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속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다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듣는 대로 내가 심판하노니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는 나의 원하는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면 나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이가 있으니 그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고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말들을 내가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할까 함이라. 그는 불타고 빛나는 등불이었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그의 빛에 즐겁게 있기를 원했거니와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그 일들 곧 아버지께서 내가 끝마치기를 원하는 일들이 내게 주어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하는 그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노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스스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거나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너희가 그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너희 속에 남아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두루마리들 성경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그 두루마리들을 찾으나 이것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나를 받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이가 그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할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라. 너희가 만약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 또한 믿었으리니 곧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주님은 일단은 성품 자체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의롭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옵소서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란 헬라어는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그래서 심판,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려주는 대로 사람들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또 요한이 참 선지자인지 궁금했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때 이제 요한은 물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쳤었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제 나무가 찍혀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보다 조금 더 늦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먼저 계시다고 요한이 증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고 하죠.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도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이유는 만유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듣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요한은 불타고 빛나는 등불이었었어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증언을 했었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곧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나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하고 이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말했지 않습니까? 요한보다 더 큰 증거는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명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이를 수 있게 되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어, 이방의 땅 납달리와 스불론과 곧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루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세주로 왔지만 결국에는 이방인까지 다 구세주로, 그러니까 이방까지도 다 그렇게 구원하실 것을 이미 그렇게 이사야서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었죠. 그것은 이제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모든 매임에서 풀게끔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라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라폰이 이제 그 복수형인데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단수로 표현하지만은 지금 이제 정경 66권을 모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각 권마다 이제 두루마기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두루마리로 쓰여지고 사본 같은 경우는 파피루스에 쓰여졌지만 히브리어 사본 같은 경우는 이제 두루마리에 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라폰이라는 것 자체가 쓰여진 것들 속에서 근데 이제 직역을 하면 쓰여진 것들이고 이제 의역을 하면은 성경인데 성경도 단수니까 저는 두루마리들이라고 좀 더 약간 두루마리에 가까워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파스 성경들 두루마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라포는 쓰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책들을 통하여 즉 이는 구약의 성경들을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두루마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속죄함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고 모세 오경 속에서는 절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겠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또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된 바 다윗의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왜 뼈를 그 사람들이 셀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으면서 그 갈비뼈까지 다 드러나셨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악한 무리가 둘러서 예수님의 수족을 찌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발을 찌르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는 장면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 또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는 이제 절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6월절의 어린 양, 무교절에 누룩 없는 흠 없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초실절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는 성령을 주셨고 이제 나팔절에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휴거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대환난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장막절에서는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곳에서는 예수님, 메시아를 향한 예언과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사실상 성경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 잘 나가고 사람들한테 피해 안 끼치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건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도 안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끝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대다수예요. 또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신진화론을 인정하고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속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오면은 속아서 넘어가죠.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은 이단들이 들어오면 이단인 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서로 이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 달면 좋잖아요. 이 땅에서도 교수 그러면 막 우러러 보고 그러니까 랍비들도 서로 사람들한테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러러 보고 학력도 높으면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랍비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영광 돌리고 서로 이제 잘 지내죠. 목사님들도 회의를 열잖아요. 이제 이제 어떤 회장, 당 회장 뭐 그래가지고 감리교 회장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이고 아니면은 이제 장로교 회장 해가지고 각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제 회의를 열지만은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들을 내쫓는다. 모세의 글에 이제 야훼라고 나오는 부분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상형 문자를 보게 되면은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요드는 손을 뜻하죠. 그리고 헤이는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브는 못을 뜻합니다. 그리고 헤이는 보라.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글자만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베레시트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첫 구절만 봐도요. 베레시트 안에 그 바르라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 로아쉬라는 그런 이제 머리라는 뜻이 있고 애쉬라는 불이라는 뜻이 있고 브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풀이를 하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4절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심을 베르시트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머리가 되고 언약이며 그리고 불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베르시트라는 뜻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믿었으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이제 성경보다 인간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인간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목사님 믿고 그리고 또 신학자들 말 믿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성경을 공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을 통하여서 또 신약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운행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작동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이 원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권하심이 주님 이것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